17절부터 40절, 그리고 28장 19절과 20절 두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교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드디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은혜로 달려왔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과테말라 한인교회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과테말라 한인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시작됐어요. 처음 우리 김영민 장로님과 몇 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저를 초청해 주시는데, 그때 뭐라고 초청을 해 주셨냐면 선교의 사명에 있는 목사님 한 분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침 선교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응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4월 달에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제가 8월 15일 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받자마자 4개월 준비를 하고서 금방 날아올 수가 있었어요. 오자마자 우리 공원에 나가서 선교하면서, 제가 오기 전부터도 선교하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 건물을 갖기 이전에 현지인 교회들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 축복을 해 주셨겠습니까? 자기 건물도 없는데 남의 건물을 지어주는 그런 교회, 과테말라 한인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93년도에는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임직식도 하고 담임 목사 위임식도 하고 얼마나 또 기쁘게 그런 잔치를 했었었는지요. 바로 그 다음에 94년도에는요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LA 가서 그 메가더 공원에서 선교를 했어요. 조그만 교회가, 그 당시에 우리 전 교인이 120명일 때 우리 선교하러 가자 그랬더니 8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신청을 한 거예요. 물론 비자를 다 못 받아갖고 그 당시에는 비자 받기가 어려워서 60명 정도만 갔었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조그만 나라 과테말라에 있는 그것도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다고 덤벼드냐 말이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셨더라,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반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물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진 게 아니었어요. 선교하느라고 돈 다 쓰고 없었어요. 정말 건물을 짓는데 너무 부족해서 좀 어디서 빌리고 싶었어요. 과테말라 은행도 문을 두드렸고, 미국 은행도 문을 두들겨 봤고, 한국 은행도. 근데 아무도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우리끼리 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했어요. 평생 아끼고 껴왔던 결혼 반지까지 다 냈어요. 사업 망해갖고요
털어먹고 가는데 마지막 타고 다니던 자동차 그거 팔아갖고 어떻게 여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거 팔아서 교회 헌금을 했어요. 그렇게 헌신했어요. 150명 성도들이 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고요. 98년 4월 19일 날 기공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해 99년 6월 20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1년 만에 이 큰 건물을 짓는데 이거를 우리 유황선 선교사님이 건축이라고는 처음 시작하면서 이걸 지은 거야. 근데 1년 만에.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고 누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우리끼리 져서 빚 없이, 거의 빚 없이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면요 전부 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축복은 권리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과테말라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건 우리의 권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30세에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시작한 그런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요셉은 30세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일약 총리 대신이 돼요. 와, 일약 스타가 돼버리는 거죠. 다윗은 30세에 왕이 돼버립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그냥 특권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었던 것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30년을 다시 달려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년을 달려왔다면 또 달려야 할 30년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30년 동안 전교인 선교사화를 부르짖으면서 달려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머지 30년은 무엇을 부르짖으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인가? 두 번째, 사명으로 달려가야 할 30년. 그래서 저는요, 사랑으로 사명을 완수하자.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자. 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숙제합시다. 예, 숙제를 완수하자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사실 많이 몸부림을 쳤었죠. 우리 사진을 보면은요, 예, 사카바에 있는 그 산속에 그 우리가 뭐 사레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또 그쪽 밑에 마을이라든지 우리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썼고, 우리가 수련회를 할 때도 그때는 저런 데 가서 수련을 했어. 예, 그 뜨거운 그 더운데. 예. 자,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강령이다, 모든 말씀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을 빨리빨리 이렇게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저지 연합교회와 함께 후띠아파에 선교센터를 세워놓고 우리 공작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또 여기서 찬양제도 은혜 가운데 지냈잖아요. 그리고 순방구에 또 다락방 교회도 세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이럴 때는 대답을 크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옆 사람도 크게 아멘을 대답하고 나도 아멘 했으니까 나도 천국 가겠지 이러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믿지는 않지만 믿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왜 그걸 확신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하고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안심이 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런 것 같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으니까 뭐 끼리끼리 만났으니까 서로 위로를 주고 받는 거야. 뭐 너도 그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하면 뭐 그냥 커트라인은 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커트라인을 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요, 평상시 우리가 계산한 그 비용보다 30%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비용을 30% 더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구원받은 것 같아. 옛날에 교회 다녔고 나 옛날에 학창시절에 신앙 반장도 했었다. 그러니까 나 정도는 구원받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천국에 여러분들이 딱 입성을 했는데 담임 목사가 안 보이더라, 그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황당하지만 당한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떨 땐 겁이 덜컥덜컥 나요. 예. 나 진짜 구원받은 건 맞나? 그냥 나 혼자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누구를 엄청 사랑하면요, 그냥 그 사랑이 다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상대방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확신 갖고 있다고 되는 거냐고, 그게. 결혼에 꼴이는 하냐고. 예? 나도 확신을 갖고 있어도 상대방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주여 한다고 그분이 오케이 사인 안 하면요,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런데 믿음에는 회개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믿는다고 입술로만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회개가 뭐요? 이러면은요, 회개를 안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회개란 뭐냐면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의 삶이라고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사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소망관도 섬겨주시고요, 또 현지인 결혼사역도 섬겨주시고, 또 양로원을 한결같이 까지하니, 양로원에 가보면요, 처음 가는 사람들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저기 가면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거기를 찾아가셔서 손잡고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만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한결같이 그렇게 오셔. 이야, 아직까지 그러고 계세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내가 기뻐하고 살고 있는가? 이거 확증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 귀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 감당하려고 많이 애썼죠. 이거는 우리 경찰들 유족들을 지원하고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사진,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이 경찰 유족들 나눠줄 그 선물들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눠주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장학금도 전달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합시다. 사랑으로 율법을. 사랑하면 율법은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 그건 다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라 라는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대위임령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2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과테말라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그 지역별로 다니면서 목사님들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열심히 통역하신 분들만, 저를 통역으로 도와주신 분들만 제가 이렇게 꼭 보니까 20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동역으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서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저 나사렛 신학교에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또 세미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 본당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세미나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테카 신학교와 우리가 공동 학위과정으로서 한 500명 정도를 가르쳤고 이렇게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테말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월드비전 신학교를 시작을 해서 중남미 10개국의 101개의 캠퍼스에서 지금 1,4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느 신학교 나왔냐니까 우리 신학교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글로벌 리더 장학생들, 그래서 과테말라 전국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만한 똑똑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골라서 우리가 훈련시키고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위임령, 그것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은 이 대계명과 대위임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나 혼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세례주고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현지인들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교육하고, 그래서 영성 프로그램으로 뭐 베델 동산도 하고 또 부부 동산도 하고요, 행복 동산도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수련회도 하고, 그리고 코스타 같은 것을 개최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또 제자와 삼는 일도 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우리 교회와 똑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선교단체를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PGM이에요. Professional for Global Mission. 그래갖고 전문인,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지향하는 그 선교단체를 만나서 우리 비전이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막 흥분을 해갖고 2007년도에 내려와갖고서 여러분 다 인턴십 그 선교사 자격증 다 받으셨죠, 그때? 받았다고 얘기해요. 또 꽁무니 빼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 다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선교사가 막 배출이 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해서 막 졸업도 하시고 이렇게 선교사로 배출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뿐만 아니고 이제는 이 라틴 아메리카에도 이제 리더들을 좀 훈련시켜서 이 과테말라의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당신들이 훈련시키면서 선교도 당신들이 감당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리더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예, 그 다음 사진은 안티구아 호텔에서 미국에서부터 이 중미, 남미까지 이렇게 리더가 되는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했던 모습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대계명과 대위임령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을까?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절 하반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의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우리가 과테말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저 스타디움에다 다 모아놓고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최했다고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겠어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우리가 한다고 하면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분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사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공중에서 이 과테말라를 돌면서 기도도 하고요, 배 타고 해변을 돌면서 과테말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땅에서 이 스타디움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체해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외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같은 게 가서 뭐 할 수 있을까? 아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면은 파도가 오다가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 똑같은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 파도를 뚫고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관도 우리가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처음부터 이 공원에 나가서 선교하기 시작한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궁 앞에 지금까지 나가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옛날에 오셨던 분 얼마 전에 한국 가서 만나니까 아직도 그 선교하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야, 지치지도 않네, 끈질기게 하네. 그래서 예, 저희들은 지치지 않아요. 저희들 끝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 이련히 생각하시고 다음 선교 때 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현지인 교회도요, 저 앞에 가서요 큰 텐트를 쳐놓고 그 앞에서 종교 집회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요, 저 대통령궁 앞에 있는 야외 음악당, 저걸 종교 행사를 위해서 쓴다? 아무도 못해요. 우리만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 얼굴 자체가 문화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는 것이만 문화 행사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만 써요. 하나님께서 과테말라 한인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 사명이라니 생각하고 다음부터 오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지 전하고 하는데 얼마나 제가 보기에 기뻤는지요. 저만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전도지 하나 전해주는 걸로 이건 뭐 큰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나머지 알아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선교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뒤쫓아 다니면은 여러분들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무슨 열매부터 맺기 시작하냐면 사랑의 열매부터 맺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끼체 지역 또는 초르띠 지역은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인디언 지역이죠. 그리고 산안드레스 지역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우리가 급식부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카파에 고아원을 짓게 되었었지만,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열심히 구제 사역도 하고요. 이 과테말라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모금 행사를 하는 뗄레똥 행사가 항상 있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참석해서 거기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도 전하죠 그때.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자를 돌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돌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카파의 그 고아원을 짓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직업훈련센터도 다시 또 나중에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올해는 노트북 컴퓨터 15대를 거기다 우리가 기증을 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영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빠봉에 교도소도 짓고 여기서 미용사역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소자들, 갇힌 자들, 고아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찾아가는 그 선교를 열심히 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전세 비행기를 내서 니카라과까지 가기도 하고, 또는 버스를 타서 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3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 숙제를,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